오늘은 권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비유든 실제적인 것이든 어쨌든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서 권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권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하면 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도 이런저런 논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번은 미국 대통령이 힘으로 모든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말로 하면 될 걸 왜 꼭 힘으로 하느냐? 사람들이 그 말에 설득이 됐을까요? 상당히 설득이 됐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전에 부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꾸 힘으로 하고 그러니까 왜 꼭 그래야 되느냐? 대화로 좀 하지. 예? 그러면서 무식하게 힘으로만 하지 말고 대화로 해야 된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하버드 출신이니까 똑똑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될 때에도 그냥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좀 말로 하지 꼭 힘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서 저 일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뽑았습니다. 뽑고 나서 이분이요 만사를 대화로 풀어보려고 그래요. 다른 나라랑 대화로 풀어가지고 다 잘 됐을까요? 안 돼요. 도무지 안 됩니다. 북한 문제랑 대화해서 해결이 됐어요? 안 돼요. 부부 사이도 해결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와이프가 또 똑똑해요. 똑똑한데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알려진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밖에 나가면 맨날 햄버거 사 먹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음식을 안 해주니까. 알려진 얘기예요. 알려진 얘기.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강조하고 대화로 풀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아내하고도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걸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곳곳마다 대사가 비어있는 데들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좀 과격한 사람이라도 뽑고 싶은 시대가 갑자기 온 거예요. 트럼프 같은 사람도 뽑히고 이런 배경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대화로 다 풀어보자. 다 말로 하면 되지 않느냐. 뭐 힘으로만 되느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통 안 된다는 걸 느끼니까 좀 과격하더라도 행동주의자를 뽑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권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권하게 될 때 이것이 어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멘. 저기서 보면은 이 부자가 지옥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나사로를 통해서 이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라도 좀 해달라고, 물 좀 마시게 해달라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찍어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락을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긍휼을 입는 것을 포기하면서 대신에 아버지여 구하노니 아브라함에게 계속 구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정심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 형제들도 아마 자기랑 비슷하게 살고 있겠죠.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형제들도 보니까 이제 다 지옥을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죽게 하는 게 너무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남들도 같이 겪어봐라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누가요?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다섯 형제들이 경고를 받아서 지옥으로 오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선한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자기는 경고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허락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나쁜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참 특이한 것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자,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결국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명심했다면 부자가 현재 상황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하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선지자가 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입장에는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기는 그런 경고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를 하면 들을 거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이 부자의 말이 그렇습니다.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성경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논리로는 그런 것이죠. 과연 이게 그런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있었죠. 나사로라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렸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동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거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살아나가지고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지만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증거가 보여도 소용이 없어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됐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싫어서 없애고 싶은데 또다시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믿게 되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살아서 다니면 사람들이 다 보고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이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증거잖아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회개하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에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혹은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혹시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라니까 믿음 생활하고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그래서 이제 간증도 많이 듣고 뭐 많이 들었다기보다 약간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간증 중에서 제일 이렇게 독특한 간증 중에 하나는 제가 죽었다가 하늘 날아가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해요. 다른 일반적인 것도 뭐 이것저것 있죠. 내가 뭐 예수님 안 믿다가 믿게 됐습니다 라든가 나쁜 짓 하다가 회개하고 믿게 됐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다 간증인데, 근데 확실히 이렇게 듣기에 관심이 제일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천국 갔다 왔고 뭐 지옥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좀 독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은 그런 걸로 특별하게 그 집회도 하고 혹은 책으로 남기고 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긴 해요. 일단 재밌잖아요. 일단 재밌으니까 관심 있게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믿느냐 하는 건 또 별개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신기한 얘기다 해서 듣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느냐? 그건 완전 별개 문제입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직분자들 중에도 꽤 많이 간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나쁜 짓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괴롭히고 그러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마시고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온전히 살면 그게 뭐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켜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꾸 나쁜 말 좀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심판받습니다. 뭐 그러면은 그걸 듣고는 돌이키느냐? 안 돌이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안 돌이킵니다. 참 희한해요. 뭐 들으려고 하기는 하고 정말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뭐 이러면서 얘기하긴 하는데, 그런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수많은 것 중에서 저희 아버님에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참 특이하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강원도 쪽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오셨대요. 근데 아버님이 그 교회 목사님을 모르는 분인데 특이한 얘기를 들었답니다. 이 목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이분은 결코 이제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진짜 죽었다가 살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3일장 치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고 3일째 묻으러 가는데 관에서 소리가 났대요. 실화예요, 실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묻으러 가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열어봤더니 목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지옥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부흥사시고 유명한 분이니까 이 얘기 꼭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전하고 싶지만 자기는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없는데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꼭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아버님한테 듣고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필요할 때마다 한두 번씩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분 교회에 장로님이 있었대요. 장로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실제로. 근데 자기도 죽어가지고 가봤더니 이분이 지옥에 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지옥에 갔냐 그랬더니 술 먹어서 지옥 갔다 그러더래요. 술 먹어서.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술 마시는 거 알았대요. 아는데 또 뭐라 그러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는 척 했대요. 모르는 척. 근데 술 마시면 지옥 간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니면서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인들 중에 은근히 뒤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다니면서 그런 말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저는 일단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성경을 연구해 봤어요. 진짜 지옥 가나. 이게 어떤 경험을 하긴 했는데 그게 성경적이냐를 이제 봐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냐, 뭐 맨날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술에 대해서 변호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논리들을 깔아요. 뭐 우리 성찬할 때도 뭐 포도주 마시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도 뭐 포도주를 즐긴다라는 말도 있기도 하고 디모데한테 너의 위가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좀 쓰라는 말도 있고 뭐 이렇게 하여간 여기저기 막 갖다 붙여가지고 해도 되는 거를 이제 막 갖다가 붙여요. 근데 보면은 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저렇게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한 게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치는 않아요. 그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포도주는 아닐 거라는 건 거의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는 이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스를 써야 돼요. 포도주를 써도 되지만 포도주만 쓰면 불법이에요.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포도주스를 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포도주 안 써요. 포도주스를 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요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 예수님은 먹는 걸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예수님에게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거지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를 살피다 보면은 첫 포도주 사건이 뭐냐면은 노아가 먹고 술 취해가지고 집안에 저주가 들어온 사건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의로운 사람조차도 포도주로 인해서 추태를 부리고 집안에 저주가 들어오고 이런 걸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주의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분명하게 23장에 나오죠. 포도주는 어떻게 하지도 말라고 쳐다보지도 말아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자체를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갖다가 끌어들이지.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포도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 포도주 마시다가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들하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나오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죠?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랑 동침을 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요. 양쪽 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지저분한 일인데 딸이 아버지랑
관계를 맺고 애를 낳는다고요. 어떻게? 술 먹여놓고. 이게 술 먹으면 별의별 성적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제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더욱더 성경을 살피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쓰여져 있어요. 술 취하는 자는, 습관적으로 술 취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써져 있어요. 두 군데. 그렇기 때문에 술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 모금 마시고 끝나지 않더라고요. 다 취하도록 마시고 때때로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줘요. 옛날부터, 청년 때부터 학생들한테도 얘기해주고 교회 갈 때마다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근슬쩍 마시던 사람들이 다 술을 끊었을 것 같으세요? 그런 말을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야, 나 참 이해가 안 가요. 성경으로도 얘기해주고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도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끊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래서 끊었다는 사람들도 보면 그냥 성경 듣고 끝나는 거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봤는데 장로가 뒤에서 술 먹다가 지옥 갔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에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안 가도록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 말하면 사람들이 충격받아가지고 다 안 먹어야 되는데 뭐 별로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듣느냐? 안 들어요. 들을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들어요. 근데 안 들을 사람은 별의별 일이 있어도 안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가르침 자체가 보통 서기관들하고 달랐다 그러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보통 설교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딱 들어도 정말 저분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데는 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뭡니까? 말씀을 잘 듣고 믿어야 되는데 어차피 안 받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예 중에 하나가 요나의 예입니다. 요나의 예. 예수님께서 요나를 얘기하면서 요나하고 예수님을 비교하죠. 근데 요나는 보냄을 받은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 민족을 미워했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 전해야 되는 사람을 미워했죠. 그리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를 않았어요. 이들이 다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힘써 전하지 않고 사실은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저주만 선포했죠.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망한다!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보고 있어요. 왜요? 언제 망하나 보려고. 야, 이 목사나 선교사 치고 요나보다 최악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가 말씀 전해야 되는 사람을 이토록 미워하고 이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건 눈꼽만큼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건 미움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라도 긍정적인 말씀은 없고 복되게 돌이키라는 말도 없고 그냥 너희들 망한다밖에 없어요. 그냥 저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는데 뭐냐면은 언제 망하나 보려고. 야, 이 정도로 문제가 있는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하는 자가 그렇게 엉망이어도 받는 자가 괜찮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줘도 안 받겠다는 데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하는 자는 제대로 전해야 되지만 청중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온 거거든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따라가겠다. 이러면 결과물이 좋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함을 잘 받는가? 권함을 잘 받는가? 저도 한때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제가 지금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의 심정이 있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죠. 권하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딴 애들보다는 잘 듣기는 하는데 때때로 어떤 부분에서는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타깝죠.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인생에서는 시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잘 받기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자신에게 도움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 아버지는 저한테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떠실까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권하는 것인데 그거를 내가 얼마나 잘 받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해주는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느냐, 얼마나 이 마음속에서 시험 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잘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되고 혹은 마음속에서 쳐내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셔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선을 베풀라. 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당신 형들은 나한테 잘 안 해줘가지고 지옥 갔어. 그러니까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 그 형제들이 어이구 그러십니까?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잘하겠어요? 이놈이 말이야 지가 받아 먹으려고 이러는 거지 하고 혼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심정이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도 순수하게 잘 안 받아요. 저거 지가 유익 받으려고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특별하지 않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 받고 살아가게 돼 있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느끼는 참 특이하게 느끼는 것들은요. 사람 중에서 진짜 크게 축복받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목사님을 잘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보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도 않고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사람 자체가 괜찮아요. 목사님이 조금 빈약해도, 말씀이 빈약해도, 그 목사님이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도 약간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 자체가 은혜로 받을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라고 느껴요.
야, 어떻게 저런 곳에서도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까 싶은,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목사로서 저기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신실한 마음으로 잘 섬기면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한테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혼을 내실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떠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나게 돼요. 그러므로 꼭 들을 귀를 가지고 새해도 사시고 좋은 마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권함을 잘 받는 자들인지 주의 말씀을 또 주께서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잘 받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복되게 살아갈 뿐더러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또한 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 무감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